우리 곁에 늘 계시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에게 이 아침 맑은 빛과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맑은 빛을 따라서 저희의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밝은 빛이 저희의 어두워진 마음, 저희의 어두워진 인생을 밝게 비추어주는 주님의 은총의 빛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가 주님께로 듣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 만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일종의 생일이에요. 새로운 만남 가운데 지난 1년간 함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도와서 제가 자리를 잡고 또 만남을 깊이 갖고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꿈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의 길을 또한 인도하셔서 저희가 걸어가는 이 목회 신앙의 제자의 여정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일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과 기대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kind of 야구 팬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평소에는 야구를 안 보다가 레드삭스가 플레이오프에 나가면 봅니다. 이전에 이제 친하게 지내던 제일교포 3세 목사님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장면에 나오는 선수의 하나에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야구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야구를 보던, 살았을 때 그 주소, 살았던 워러타운에 집주인이 이제 함께 살았는데 디렉티브를 보면서 거기가 또 야구를 봅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김병현 선수 야구도 보면서 그때 같이 그 레드삭스가 80여 년 만에 월드 시리즈 할 때 있죠. 아마 그때 이제 야구를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야구를 그 이후는 이제 즐겨서 자주 이렇게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모두가 이제 비슷한 마음인 것 같은데, 그 한국의 선수가 이제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보게 되죠. 저에게 그런 이름으로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야구선수 한 명이 있어요. 박찬호. 아마 오랜 동안 야구선 생활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건 혹은 아닌 분이건 박찬호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겁니다.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와서 한참 동안 이름을 날리면서 야구를 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국에는 IMF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되게 당혹스럽고 또 위기감이 있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박찬호 선수는 단지 야구만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를 해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제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이런 기쁜 일도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에 박찬호 선수는 그 이전에 했던 야구 선수 생활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많은 이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텍사스 구단으로 잔뜩 기대를 안게 되면서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계약을 새로 한 거죠. 트레이드가 아니라 많은 기대를 사람들이 이어서 했는데 그만 부상이 찾아왔고 또 슬럼프가 찾아와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텍사스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소득을 얻지 못하다가 다음으로 옮긴 곳이 샌디에고입니다. 텍사스에서 샌디에고로 조금 이미 이제 회복의 기미를 보인 듯 하다가 그만 그때는 이제 부상이 찾아옵니다. 장출혈이 찾아와서 아마 박찬호 선수의 이렇게 그 선수 생활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때를 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장출혈이 찾아와서 수술을 하면서 역시 부상과 또 재활과 이후로는 더욱더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는 샌디에고에서 뉴욕 매치로 또 트레이드가 됩니다. 초반에 이제 뭔가 시작하는 듯 되더니 시작도 못 해보고 박찬호 선수는 다음 곳으로 보내지는데 어디냐 하면요, 휴스턴 구단의 산하의 마이너리그로 보내지게 됩니다. 박찬호 선수의 인생에 이제 그 시련기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통산 116승을 거둔 메이저리그 투수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 매치에서 방출된 다음에 다음 곳으로 향한 곳이 휴스턴이에요.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그 선수 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선수단이 옮겼는데 이제 박찬호 선수는 그런 생활을 이제 과거로 하고 버스를 타고 차로 옮겨 다니면서 잠도 버스에서 자면서 새우잠을 자면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 당시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은퇴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이미 선수 생활의 피크는 LA 다저스였을 때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 생활의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텍사스로 옮기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가 미래를 두려워할 건 없고, 그러면 이제 커리어를 접고 후배를 양성하면서 야구를 가르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흥미롭게도 박찬호 선수는 마이너리거 생활을 상당 기간 지속합니다. 버스를 타고 차에서 잠을 자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재기의 여부도 확실해지지 않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언젠가 다시 메이저리그의 마운드에 설 날을 꿈꾸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은퇴하기 직전에 마침내 그의 인생, 야구 인생에서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메이저리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LA 구단의 초청 선수가 됩니다. 초청 선수는 아직 뛰기로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봄에 4월에 있을 이제 정규 리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범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때 잘 하게 되면은 합류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때 못하게 되면은 그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인내심 속에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랬는지 시범 경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마침내 자신의 야구 생활 메이저리거를 시작했던 LA 구단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시범 경기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LA 구단에는 선발로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그는 선발 투수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을 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그는 다시 마이너리그로 보내져요. 근데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메이저리그로 컴백을 해서 주어진 자리가 구원 투수입니다. 구원 투수는
경기가 있으면은 중간을 메우는 선수입니다. 이기는 경기가 있으면은 좋은 구원 투수를 보내고요. 지는 경기가 있으면은 야구 안에서는 패전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만한 선수들을 보내서 야구를 이제 공을 던지게 하는, 박찬호의 역할은 그런 중간 서 있는 릴리프 피처였습니다. 때로는 지는 경기인 줄을 뻔히 알면서 등판을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박찬호 선수의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불확실한 자리에 서서도 계속 야구를 박찬호 선수는 해나갑니다. 제게 그때 응원하는 마음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상식으로는 그쯤 했으면 그 자리를 떠나서 야구를 그만두고 다른 삶의 커리어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근데 박찬호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중간에 이제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언론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로 나갔던 박찬호 선수가 마침내 선발승을 거둔 겁니다. 무려 23개월 만에 선발로 첫 승을 거둔 거라 그러고요. LA 다저스의 선발 수수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박찬호 개인한테도 의미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를 응원하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기쁨을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야구를 그만둘 만큼의 큰 위기에서도 그는 인내와 노력 끝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선발 투수가 아니죠. 이 기쁨이 있고 나서 그는 다시 선발 투수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던질 기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경기장 벤치에 선수들과 함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박찬호 선수는 선수 그때까지 해왔듯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선발 투수의 기회가 주어져서 선발승의 기쁨을 누리고자 했지만, 그가 매일매일 했던 것은 인내심 가운데 묵묵히 자신이 할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습을 끝으로 야구 선수 생활을 접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 날들을 그는 인내심과 기다림,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해온 일들을 해오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실한 기다림의 선수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창세기 말씀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서 야구선수 박찬호가 떠올랐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자신이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듯이, 아브라함은 참으로 자신의 인생에 불현듯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묵묵하게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울 때 아브라함은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털을 닦고 살아온 그의 집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갈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 광야로 떠나보내라고 하실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바와 같이 그의 오랜 기다림 속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 주님의 약속 가운데 얻은 이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묵묵히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here I am. 이 말이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는 대답은 내가 숨지 않겠습니다. 내가 딴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내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명령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고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품에 내려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그 명령으로부터 숨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마음에 물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두려움을 마음에 품으며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반가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향해 기뻐하면서 바로 뛰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로부터 숨거나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를 대하겠지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오던 이가 혹은 그런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는다면 나는 대답하기도 싫고 그로부터 숨거나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자 숨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아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얘기했습니다. 두려워서 저는 숨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과연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으려는 영혼, 그리고 그 임재를 향해
나아가라는 영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긴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큰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의 표본으로 인정받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의 몸부터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듯 후세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으로 존경받게 된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위대한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요, 커다란 공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의 공헌보다 아브라함의 공헌이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들보다 더 우위에 올려놓습니다. 저희는 과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저희가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의 표본입니다. 한국에 모세골이라는 개신교 수도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의미가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 말을 줄여서 이름이 아름답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이제 시골 마을에 세워진 개신교 신앙 공동체인데,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이 장로교 목사님인 이명수 목사님이세요. 이명수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알려진 것은 이런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영락교회를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장로교회를 이끌어 오시다가 다음 목회자가 이명수 목사님이었고요. 그리고 이명수 목사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본래 이 뜻이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워지는 골짜기. 이런 이제 마음의 소망으로 이런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이어갖고 그 꿈을 위해서 이제 영락교회 이제 목회 자리를 사임을 하고, 그런데 그때 다음 기회로 찾아온 것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담임하던 주님의 교회가 또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10년 동안 여러분과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다음 분으로 목회자로 이명수 목사님이 이제 모세골 공동체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다만 인터림으로라도 있어서 교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교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모세골 공동체를 아마 10년이 훨씬 넘게 지금 이끌어 오시는 개신교 목회자입니다. 저에게 많은 영적으로 풍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고요. 이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 욕심, 욕망 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사람입니다. 여정이 깊을수록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묵직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묵직한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반가워하셨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여기입니다. 그가 대답하는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지금은 아니라고 혹은 여기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로부터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길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연습해야 되는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야구선수 박찬호가 욕심을 버리고 매일매일 공 던지는 연습을 하며 자신의 이름이 불리울 때까지를 기다렸듯이 우리에게 순종은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언제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2절부터 1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그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늘 부르시는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서 있는 여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뜻으로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저희가 만일 이 신앙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선자리,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숨김없이 주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나타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과연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며 어둠 끝에 거해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임재를 향해 열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불순종, 원망, 내 이웃을 향한 미움과 불신과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